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어서 오시옵소서 하던 그 축복의 날, 그 영광의 시작의 날이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금요일 날은 우리의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복음의 성취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된 그런 영적 시선을 갖게 된 우리의 축복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우리 크리스찬들을 평안히 살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멋지게 섬기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질서를 깨트린 이 죄라는 것, 사단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피조세계의 완전히 대혼돈에 빠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세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정말 우리가 평안히 주를 누리고 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하나님 것으로 늘 충만하고 다 잘 되는 세상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뭐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가 없으면 인간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기대치에 충족되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삶. 이런 말하면 또 우리가 상처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과거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이 주는 우리의 몇 가지 유익이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크리스찬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다 삶의 법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오늘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이건 만만치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불시험 속에 베드로도 곧 순교를 하게 됐고요.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이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연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연단이란 말은 도키메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도키메라는 말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입니까? 너무 좋은 신앙이죠. 이것으로 뭐 되라 그러죠? 인정된 자가 되라 말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도키모스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죠? 도키메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키무스란 말은 인정된다, 인정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동전, 지금같이 정교하지가 않죠. 로마 시대의 황금 동전이나 이 동전을 보면 딱 봐도 이게 조금 다 틀려요. 보면 조금씩 찌그러진 것도 틀리고 찍힌 것도 틀리고 막. 그러나 나름대로 최고의 기술이었겠죠. 그들 주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담금질하고 찍어내고 두드리고 막 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많은 공정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마지막 검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황제가 파견한 사람입니다.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화폐를. 그 황제가 인정해서 보낸 사람이 나오는 모든 주조대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을 거쳐 나오는 그 화폐를 딱 동전을 보고 뭐하죠? 아, 이거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라고 해서 황제 인장을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 뭐가 되죠? 화폐가 돼요. 그 인정한다라는 도키모스가 그런 뜻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과 인정된다는 것이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무언가에 담금질되어서 찍혀서 그것이 완전한 가치가 있으므로 완전히 확인되어진, 결정되어진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린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연단만 받고서 인정되지 않으면 뭐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만 되면 어그러져서 평상시 공부 잘하다가 수능만 망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함대에 들어가 있는 말이 이 도키모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언제 끝날까요? 당장 끝났으면 좋겠죠. 오늘부로 끝. 우리가 많은 꿈꾸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 앞에 막 언제 끝날까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연단과 고난은 계속돼야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 전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난은 우리가 왜 당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기본 질서와 원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뭐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세상의 기본 질서와 원리와 시스템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순리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본 질서, 원리와 순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한시적으로 창세기 3장이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 약한 사탄의 권세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왕노릇하고,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에 말씀해 봤죠.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모든 것 위에 한시적으로 자기가 가짜 하나님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힘든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힘든 인생들은 뭐죠? 그쪽과 이렇게 짝이 되어 살거나, 예수 믿지만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삶에 나가면 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뭔가 안 되고 있고 뭐 그쪽과 짝지어 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뭐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표현을 하면 죽은 것 같이 그냥 편히 누워서 잠자고 계시거나 이런 거죠. 오늘 고난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런 것이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 말은 뭐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게 당연한 거야.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순리가 하나님과 반대됐기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내 능력 보서 내가 편하게 사는데 왜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남의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원리와 크리스천의 원리는 삶은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말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웰컴 투 고난 막 어서 옵시옵소서 고난 막 아싸 고난이 왔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피켓 들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넘어 뭐까지 당해요? 치욕까지 당했는데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이 고난의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슨 의미냐.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고생이에요. 고생. 하나님의 불을 받아놓고도 그죠?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쉽게 말하면 그쪽과 짝대어서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면 죽은 자 같이 살아가면 그건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말하면 내 주님이 내 중심 아시죠? 알지. 근데 하나님 왜? 근데 네가 지금 저쪽과 짝져 살아가잖아. 저 불안당 편이 돼서 살잖아요. 삶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그건 고생이에요. 고생. 고난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100% 나를 위해 세상에 짝져 살아가면 고난 같은 게 올 수가 없다고. 그냥 내 그 실수에 대한 고생을 하겠죠. 근데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안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과거에. 세상의 원리. 우린 이미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고 주로 섬긴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의지와 영의 모든 삶이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질서와 부딪힘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돌릴 기회가 되죠? 그렇게 안 살기로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광 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린 이미 그 세상과 짝지어졌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속한 권속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 돌릴 기회예요. 다 죽어가는데. 다 엉망인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16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실수한 것은 고생이요. 그런 걸로 고난 받지 말라. 쓸데없는 것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예전에 청년들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선교를 갈 때, 선교 캠프를 갈 때 몇 명들을 막 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막 청년들을 같이 가서 우리가 수십 명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달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일주일에 2번씩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막 현장 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훈련시켜서 가는데요. 야, 세상이요.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애들은 정말 은혜로 기도로 준비하고 막 삶을 준비하고 막 직장 다니는 애들은 막 미리 다 해서 막 휴가 내놓고 월차 합쳐서 막 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못된 상사 놈들이 있어. 보면요. 다 가까이 와서 막 갑자기 이상한 일 시키고 곤란한 일 막 시키고 이 앞을 두고 막 고약한 짓들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뭐죠?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역사하죠. 언제는 안 했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범사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자체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묘한 상황을 주셔서 또 미묘한 상황을 만드시고요. 마귀도 물론 역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죠? 검증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죠. 우리는 이 검증을 잘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고생을 오래 하잖아요. 뭐든지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배째야 돼요. 한번. 아무도 못 말려요. 배짜라고 덤비면 마귀도 못.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내 입장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빠져버려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상황을 겪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막 날 승진시켜 주시고 막 뭔가 축복을 단기간에 쏟아부어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도 우리는 넘어서 버려야 돼.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것으로 고난의 승리를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뭐죠?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각오하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또 더 힘든 건 뭐죠? 예배 불신자의 도전도 힘들지만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도전도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제가 사회생활할 때 건설회사 다닐 때 나를 곤란하게 만든 인간들이 불신자도 있지만 믿는다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상사들. 회식 가도 저 술 안 마셔. 나도 교회 집사야. 교회 다니 한 잔. 이런 빌어먹을 것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런 인간들이. 현장 갔더니 너무 고약한 인간이 있어.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교회 중직이에요. 여러분 막 세상 가면요. 뭐 적당히 뭐 계속 믿으면 되지. 뭐 괜찮은 거야. 스님이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같이 모이면서 그런 말하면 내가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지키고 막 도전해도요, 우리 순수하게 겸있게 힘있게 내적인 힘있게 평안하게 해서 딱 넘어가면요, 그건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메시지가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돌아서면 부끄러울걸요. 제 어떤 직장 상사는 현장에 공무원 만나는 술 접대하는데요. 저한테 그 심부름을 시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놈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만나서 술 접대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술 안 먹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시키더라. 세상이 그래요. 믿는 놈. 제가 그 시험을 한 3번 통과했거든요. 갔어요. 룸사롱에. 팀 몇 명하고 와서.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술 안 먹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재밌게 마음을 맞춰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저 기도하면서요. 그걸 따라 드리고. 일이니까. 그리고 죄질 고운 건 아니니까. 술 안 먹습니다. 원래 술을 못 먹어요. 또 감사한 체질을 주셔서 원래 술을 못 먹습니다. 전 맥주 한 잔 마시면 10분 후에 이렇게 시체돼서 누워 있어야 돼요. 이제 술은 체질이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체질인지. 네. 온몸이 얼룩덜룩 붉은 젖소가 돼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거기서 제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거 막 노래 부를 때 제가 찬송가를 부르려다 그건 차면 안 될 것 같아서 믿음 지켰어요.
다 모셔다 드리고 다 하고 3번 딱 통과해. 그 다음도 안 시키더라.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곤란한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술과 문화의 도전들, 그렇죠? 이것도 이겨야 돼요. 그게 언젠간 그들에게 분명한 도전이 됩니다. 그 상사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교육자 생활 하겠다고 딱 그만두고 나올 때 저한테 한 20분 아주 세게 욕먹었죠. 야, 다시 안 보인다. 아주 대놓고 20분 잘근 말씀으로 씹어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말씀이 있다. 다른 사람 아니지만 따로. 회개하라고 제가요. 한 20분 말씀드렸어요. 아주 평생을 잊지 못할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줬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무슨 일 할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냥 말씀 준다. 그 말을 줬다니까요. 한마디도 못하고 말씀받다. 예수 내가 똑바로 믿으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 마귀에 인박힌 자라. 당장 회개하라고. 내가 당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인간 불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도 고민했다 내가. 하나님 그 검부실 때 엄청난 전도 역사를 저에게 보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도 봤어요. 그 현장에 8군데의 말씀 현장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 정점에 섰을 때 저를 술심부름을 시켰다니까. 완전 마귀 통로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도전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정에 불이 나면 불 나오면 여러분 뭘 갖고 나오겠어요? 뭐 갖고 나오겠어요? 네? 가장 소중한 거 갖고 나오겠죠. 우리 가족부터 먼저 챙기고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를 가지고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뭔가 통해서 뭐라 되냐?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별됩니다. 그것이 기준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합니다. 화평해지라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거죠? 화평한 관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화평한 관계에 있어서 누리는 많은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유되고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니 이 세상의 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지금은. 대적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사단과. 과거엔 세상과 사탄이 우리의 지배자 있고 그 밑에 속해 있고 같은 친구였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불편함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또 보면 2절에는 또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이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는 말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망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백이보충대 춘천으로 가서 인제하고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원통으로 갔어요. 12사단. 보충대에서 뭐 2박 3일인가 대기할 땐 그나마 좀 괜찮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근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들어가던 순간 아마 장로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아주 난리가 나요. 내리는 순간부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얼차려와 기압과 그 기세와 빨간 모자 쓴 것들이 그 위압감과 함께 눈빛과 고려. 내리자마자 줄 서서부터 그때부터 반죽해요. 연병장에서. 그래놓고 막 중대별로 막 소대별로 나눠놓고 내부반을 들여보냅니다. 그럼 또 끝나나요? 거기 가면 더 죽여. 담당 그 기관 와서 처음 들어봤던 막 끝선의 정렬, 삼선의 정렬 막 앉았다 일어나 머리 박아 내려왔다 올렸다 뒤집었다 엎었다 막 갔더니 남방도 아니에요. 제가 2월 군번인데요. 소행강 옆에 훈련소가 추워요. 인제 위에 있습니다. 4월 달에 눈이 와요. 그놈의 그 추운 위에 거기 누리냐 지금부터 안의 기온을 5도를 올린대요. 여러분 그 겨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옷이 다 젖어요. 기온이 진짜 온도계에 올라가. 그리고 또 계속 몇 시간을 거기서 풀려. 사람 잡죠. 그러면요 앞으로 3도를 더 올리겠대요. 땀이 다 젖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가 군대 들어갈 때 78kg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군대밥을 뭐라 그래요? 예? 짬밥이라 그래요. 짬밥. 그 영양가 없는 지금이야 뭐 좋다고 막 나오죠. 우리 때 진짜 짬밥이에요. 짬밥. 돼지찌개 나오면 돼지 향찌개 막 비계만 동동 떠다니고 막. 저희 때는 빨래비누로 식판을 닦았어요. 스펀지로. 트리오라는 것도 없었어. 빨래비누로 다. 모든 건 다 빨래비누로 다. 근데요. 그 짬밥을 먹는데요. 또 그 자대 배치받고 거기 훈련 들어가면 이제 군복 주잖아요. 제가 그때 78kg 이렇게 마르지는 않은 건데요. 군복 상의는 맞아. 바지를 줬는데 주먹이 2개가 들어가. 무슨 놈의 사이즈를 준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거예요. 바꿔달라고 갔다가 욕 겁나게 먹고. 이게 빠졌다면서 거기서 한 10분 혼자 엄청 열차원체 받다가 주는 대로 입으라고 와서. 그거를 제가 바늘로 막 옆에 꼬매가지고 어떻게 입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영양가 없는 짬밥에 그렇게 밤낮 구르고 우리 땐 빵빠레라 새벽에 깨워서 빵빠레 굴리고 막 연병장에 모르고 새벽에 눈 오는 날 막 팍 굴려놓고 갑자기 어머니 문에 부르라 해서 다 대성통곡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땐 그랬어요. 그 눈 오는 날 세워놓고요. 런닝바람으로 막 굴려보세요. 3, 41시간씩. 춥지도 않아. 그래놓고 막 얼마나 서러워요. 새벽에. 그래놓고 어머니 문에 부르래. 나와요. 나 싫다. 그 인원이 다 대성통. 그럼 안 부른다고 또 굴려. 그리고 또 부르래. 나와요. 또 불러. 그리고 못 부른다 또 불러. 한 3-4번 그렇게 당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곡조가 없어져. 악만 남아가지고요. 그러면 들어와. 그런 일 지금은 모르죠. 우리 때는요. 그런데 그런 짬밥을 먹는데요. 나중에 옷이 거의 맞아가는 거예요. 제가 훈련 퇴소할 때쯤 되고 또 훈련 받고 나오니까 몸무게가 84kg가 돼 있더라고요. 그 짬밥을 먹는데 6kg가 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 지도가죠. 안 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시달리는데 밤낮 시달려. 뭔 놈의 외울 곳은 이렇게 많은지. 복무 신조 시작해서 뭐 육군 뭐 어쩌고 또 시작. 요즘은 그런 게 가혹행위라고 없어졌다면서. 와, 우리 때는요. 외울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 임무 수첩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외워서 시작해서 외워서 끝나.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받고 영양가도 없는 군대 짬밥을 먹는데도 몸이 찌고 단련이 돼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을 용광로에서 재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녹여서 재련을 해야만 뭐가 없어지게 되죠? 불순물이 없어지게 돼요. 그것이 안 하면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쇠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부러지니까. 쇠로서의 강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삶이 어땠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오늘 우리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딱 우리에게 주시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나 모든 이 근심이 우리를 막 간절하게 하고 막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뭐 때로는 얼마나 분하고 어떨 때는 두렵고 여러분 전전긍긍. 인생이 이래요. 한 단어로 말하면 전전긍긍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나타내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미칠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고 막 근심하고 막 간절하고 이게 얼마나라는 말을 붙여서 그 극치를 설명할 수 없는 거. 때로는 막 분하고 두렵고 사모하고 때로는 막 열심히 있게 하고 막 때로는 뭐 엄청나게 막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전전긍긍.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이같이 무너졌던 우리 악한 습관들도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한계를 넘게 되어주고요. 인생은 항상 봄날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전긍긍. 모든 사람들을 보면 되게 나만 좀 특별하게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았고 표시내지 않을 뿐이고 그와 우리가 밀접히 그 삶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다 저마다의 독특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훗날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그 전전긍긍한 시련과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 이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OX가 분명한 사람이었고 싫은 건 싫어 이런 사람. 이제 군대 갈 때 친구들이 한 근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절대 탈영하지 마라 이러겠어. 너 불리면 담 넘을 것 같아 막 이랬어요. 제가 싫으면 그냥 싫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바꿔놨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저를 봐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을까. 뭐 세상적으로는 뭐 열심히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작품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것을 받아내고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로 남는 자를 되게 하셨다고요. 여기 사람 중에도 게으른 사람도 있고 못된 인간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거해야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순수한, 그죠? 그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늘 나른하게 일상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늘 나른하고 늘 여유 있고 늘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맞춰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잡초화돼요. 인간이 늘 나름대로 늘 일상들을 그렇게 지 나름대로 여유 있게 나른하게 살면 잡초가 된다고. 잡초. 여러분,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하는 짓이 뭐죠? 전부 다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알아요. 나른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바빠봐요. 무너질 시간도 없어. 진짜 바빠봐. 근데 진짜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뭐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성품이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바빠 죽겠어요 하는 와중에도 짬짬이 짬내서 죄질라고 얼마나 이랬어요. 짬짬이 스케줄 내고, 그죠? 그 와중에도 정신없다면서 피곤해 죽겠다면서 짬짬이 얼마나 죄질라고 머리를 굴려갑니까? 죄 짓는 시간을 다 내잖아요. 보면.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게 고난은 마땅한 겁니다. 세상과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말하죠.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냐.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겹치는 것은 뭐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오늘 자꾸 넘어지면 어느 날 그걸 한계가 오겠지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켜보고 있어요. 통과되는 시험을 하나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9절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제일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의탁이 뭐죠? 네? 맡기는 거죠. 근데 원어의 뜻으로 보면 예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치가 어디서예요? 은행에 돈 맡길 때 돈 예치한다 그러잖아요. 적립하는 거. 그죠? 예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 심하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죠. 우리 믿음과 신앙과 삶을. 의의 고난을 쌓아놓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자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꽤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 그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죄 짓는 게 훨씬 쉬운 체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추구하는 삶보다 쉽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게 쉬운 체질이라고. 오늘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시스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죠?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많나요?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시간표가 빨리 오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과 맞서 우린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세상과 싸워가는 거예요. 문화와.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어떤 것을 쌓아놓고 갈 거냔 말이에요. 의탁하는 자들.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응답들을 쌓고 가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셔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그죠? 또 걷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죠.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우리가 잘 됐을 때. 한때 우리가 한때 다 그렇게, 그죠? 한때 우리 다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축복 주셨을 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의지하고 살래? 나 의지하고 살래? 어떨 때는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두어 가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도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너 그거 의지했냐? 나 의지했냐? 하나님께서. 바울은 분명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해도 아니어도 되고 영광이어도 되고 고난이어도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잘 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뭐죠? 그 일체의 비결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의 고백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고난주가니까 또 관련된 고백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사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 아주. 이것도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같아서는 누구라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이 아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뭐죠? 하나님 손길 안에. 그 말 자체가 간단히 한 절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요? 그 절벽 끄트머리에 끝장인 끄트머리에 갖다 놓은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또 어때요? 우리는 세계, 그렇죠? 곧 천사와 사람에게 영적으로도 사람에게도 뭐가 됐어요? 예? 구경거리가 됐대잖아요. 예. 세상과 우리가 구경거리의 세상. 그래서 구경거리의 정의가 뭐죠? 그 구경거리 안에 막 의미가 있고 뭐 철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싸움 난 거 이렇게 구경했듯이 그냥 뭐죠? 구경거리라는 건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건 철학도 없고 그냥 뭐요? 볼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라는 거죠? 의미 철학도 없어. 그냥 볼만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자들. 볼만한데? 근데 진짜 보니까 뭐요? 오늘 그들에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저 끄트머리에 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모든 사람거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볼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의미 없는 볼거리가 아니라 우리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볼거리가 돼버려야 돼. 진짜 볼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돼야죠. 예수 향기로. 정말 볼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근데 보면 볼수록 뭐 나중에 우리 통해 보여줘야 돼. 우린 세상의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죠. 여러분은 진짜 세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 축복받고 싶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배우고 헌금도 제대로 배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시간표 절기에 대한 의미도 배우고 다 해야 돼요. 지금 배워야 돼. 지금 청년 때. 저 청소년 때부터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의미도 이해해야 돼요.
제 11조는 헌금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여러분에 맡기신 것이고 원는 잃어봅니다. 더 말하면 11조는 뭐예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뭐 하는 거죠?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교회 재직을 세울 때 기준이 뭐죠? 딱 교회 헌법에 딱 두 가지잖아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예배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재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한국은 헌금을 잘못 가리키니까 의미를 안 가리키고 합니다. 많이 하면 축복하신다. 아니 많이 해도 망해요. 거기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 제대로 섬기도 망한다니까. 옛날 여의도 63빌딩 지은 그 보험회사 그 그룹 회장님 한 방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믿음의 원리를 못 치면 그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던 기독교 기업 아니었습니까? 한 방에 날아갔어요. 이랜드 그룹? 예전만 해도 다 크리스천만 받았죠. 지금 불신자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잖아. 왜 채플 드리는 회사에서. 크리스천만 받았으면 됐지. 믿음의 기업 색깔을 가지고. 그때 같은 교회에서 보증서 줘야 받았잖아요. 서류 넣을 때, 이력서 넣을 때. 교회 세례의인지, 교회에서 뭐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 교회 목사님의 그 평가를 서까지 다 보내야 돼. 우리가 신앙 잘하는 권사님의 아들인데 그런 불신자예요. 내가 볼 때. 교회도 안 와. 어쩌다. 절기신자. 1년에 2번 오나? 이랜드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게 생겼나. 저한테 와서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계시니까 그 부탁을 했는데 곤란하시니까 나 만나라 그랬나 봐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나오지도 1년에 한두 번 보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다 뭐 세례 받은 거 교회 확인서부터 다 들어 집어넣어야 돼요. 그 평가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떤 신앙생활 했는지를. 써달라고 오셨어요. 죄송한데요. 이게 요거 있으면 통과되니까 좀 써주십시오.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나한테 혼란하시니까 주신 분이에요. 교회 잘 섬기는 분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막 저도 막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써드렸어요. 흡족하실 만큼 그냥 어차피 쓸 바에 그냥 200% 만족하게 그냥 막 흡족하게 막 내가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현실인 것처럼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사모님 도장 딱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분이 그걸 보셨는데 엄청 찔렸는가 봐. 진짜 눈이 봐도 눈이 이만해질 만. 아마 그걸 보는 심사관이 봤을 때, 와 이런 사람이 와야 돼 교회에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그 다음 주 오셔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 그 쓰신 거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제가 아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할게요. 근데 웃고 말았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렇죠? 믿음은 결국 개인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당연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리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무엇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받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의탁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쌓아놓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오겠죠. 또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될 만큼 그런 고난을 받아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순수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생스러운데 고생스럽지가 않고 수고하는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막힌 것 같은데 열려지게 돼 있어요. 쌓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겁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겁 없이 믿게 돼요. 쌓였는데요. 경험이 있잖아. 한 번 이기면 두 번도 이겨요. 여러분 또 이기게 됩니다.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세 가지 유익이란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고 능력이 되며 모든 것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